아멘.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삶의 간증과 또 확신,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 와닿네요. 선물 선수들 줄비한데 감히 거기에 낄 생각을 말아라. 그렇죠? 네, 마치 손흥민 앞에서 축구 같이 하겠다 이런 위험이 금융시장에 도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전주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생각으로 가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다만 우리가 기도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실 어떤 그러한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그 전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돕겠다고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어젠다를 갖고 오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저하고 우리 정 집사님하고 박지호 목사님하고 셋이 전주를 눈발 날리던 날 내려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만 해도 이게 어디로 갈까 싶었는데 올 한 해 약속을 다 지켰고 2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왔고 마지막 예배를 다음 주 주일날 준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소중한 것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심장과 같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호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을 위하는 척해요.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위하는 척하면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정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기를 바랬죠. 예루살렘에서 제발 좀 사라져 주세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우리가 우리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장애물이니 사라져 줬으면 좋겠는데 그 핑계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협박에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내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사흘째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명확한 초점입니다.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많다 보니까 그 복에 겨워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조금은 쓸 수 있어야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복음은커녕 불만과 불평이 우리 삶을 더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정 집사님 나눠주신 메시지의 핵심에도 그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이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주고자 하는 열정, 이 전주 선교를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탈북민 스토리를 이제 보거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분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은 북한의 주식인 옥수수를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옥수수가 주식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쌀이 아니라 쌀은 없고 옥수수. 그래서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옥수수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 옥수수를 더 많이 만드는 거,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삐라를 보고 그 삐라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은 삐라 한 장 때문에. 그 논리가 대단한데요. 어쨌건. 그래서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벌써 몇 년 지났죠?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분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에 삐라 보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먹고 살기 바쁠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정착하랴 북한에서나 뭐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의 연구원이지만 자기가 와보니까 정말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은 너무 이 나라에서는 쓸모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라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시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거기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옥수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굶지 않게 해야지 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삐라 때문에 인생이 변했잖아요. 예, 흔히들 이야기하거든 천국과 지옥이라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지옥과 천국보다 좀 더 거리가 더 크게 벌어져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삐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심정과 아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태도에서부터 감사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1년에 두세 번도 먹지 못할 쌀밥, 네. 여기는 매일 먹다가 그것도 몸에 안 좋다고 잡곡을 섞어서 먹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은 감사함을 지금도 표현해요. 30년이 지났는데. 복음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동들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열정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미션은 굉장히 클리어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 내가 내일 할 일이 있고 내가 사흘째 할 일도 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걸 끄고요. 자,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바울의 미션인데요. 사도행전 28장 22절로 23절 말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30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를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세를 들어서 빌린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경비병 한 명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에서 2년을 보냈다라고 했죠. 그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표현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생각은 들어보고 싶은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건 다음에 띄울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선교였죠. 이것이 선교의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거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험한 너무나 좋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선교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선교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가운데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지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가 돌아볼 때 분명한 것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어요. 설사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았나요? 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육군 대장 진급하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그 칼을 받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인터뷰를 보는데 한화가 요즘 방산 무기 수출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 대표 사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하고 있어요. 문득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군생활을 했다면 어디까지 갔을까? 그 중에 하나 단 사람도 있고 둘 단 사람도 있고 셋 단 사람도 있고 넷 단 사람까지 나왔고요. 중령으로 끝난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대위 때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만약 내가 바라는 것이 세상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30년을 넘게 수고했을 때 나에게 남은 건 뭘까? 국가가 알아주는 계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는 부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바울은 촉망받는 젊은이였잖아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그 랍비의 어떤 계보를 계승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랍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런 생각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군 계급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별을 4개 달건 5개 달건 남의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기 분야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꿈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랍비라고 같은 랍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는 몇백 년을 지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랍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왕이면 랍비가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 바울이 그런 꿈을 가졌으리라고 믿어요. 예. 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나서 그가 들었던 소리는 당신 사도 맞아였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엔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어떤 처지이건 상황이 어떻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건 심지어는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리더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크리스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 아닌가요? 저 친구도 내가 가르쳤고 저 친구도 내가 가르쳤고 저 친구도 내가 가르쳤는데 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다를까? 믿음의 모습이 왜 다를까?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례주고 제가 훈련하고 제가 가르친 사람 다 잘 됐다면 제가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감사했어요. 아,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나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것을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물론 제가 전한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배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성공과 실패가 아닌 복음이 역사하는 사역이란 증거구나. 상황이 좋건 상황이 나쁘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 탓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여건 탓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분당과 일산에 교회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목적, 강서와 명동에 예배가 나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를 위한 거였어요. 대전에, 대구에, 부산에 서울교회가 가진 자산을 다 쪼개어주면서 사람들을 보내어주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선교를 하자는 거였지 어떻게 해서든 근근히 먹고 살기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에 우리 박정 목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봉사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주를 위해서 눈발 날리던 날 기도할 때 암담했어요. 올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네, 말씀드렸죠. 그 선교를 돕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왔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동안 뭐 했지? 내가 눈이 삐었었나? 내 마음이 잘못됐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결국 보니까 정말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지난 수년간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나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와중에도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몽골과 부산교회와 그리고 지금은 대전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정연 중에 어느 분도, 우리가 심지어는 마이너스 재정이라 할지라도 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반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에도 많은 어려움의 와중에도 몽골과 대전과 전주의 미션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비천하건 궁핍하건 풍족하건 배고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적응해서 뭘 하자는 거죠? 먹고 살자고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을 했죠. 어려운 와중에도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 한 해 뿌린 믿음의 씨앗들과 양분들이 결실을 맺어갈 때가 오고 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재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교회가 투자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주일날 이야기했죠.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요. 네, 박정 목사님 별로 기분 나빠하시지 않던데? 맞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해요. 선교에 미친 한 젊은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네. 모두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구든 훈련하면 할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도 될 수 있고요. 좋은 선교 후원자도 될 수 있지만 그 선교를 주도하는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언젠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을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 미친 젊은이가 나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전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도 젊은이가 되었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성숙하신 분들이 되었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분들을 만나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보고 있다. 아멘. 네. 오늘 정 집사님 레슨도 잘 준비해 주셨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주말 우리 대가족 예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인도자 미팅 아주 훌륭했고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참관하셨던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과 아주 훌륭한 교류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복음이자 예수님임을 분명히 다짐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